옛날 중국의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다 복을 말하는데 그토록 소원한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자라고 하는 신하가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복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라고 하는 것인데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는 부라고 하는 것인데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셋째는 귀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 곧 권력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넷째는 유호 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섯째는 고종명이라는 것인데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이 5가지가 사람의 누릴 복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5가지 복을 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수하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권세를 얻으며 덕있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사람들은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5가지 복에다가 인생의 행복이 있다, 이 5가지 복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믿고 무섭게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갔는데요, 이 5가지 복을 완벽하게 소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과 권력과 장수와 육체의 쾌락과 지식을 누리는 일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귀와 장수와 쾌락과 지식에서 전혀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와 권세와 영화와 쾌락이 솔로몬에게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또한 그는 장수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지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어리석었다, 다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천하가 주어졌지만 그에게 주어진 천하의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든 불행과 어리석음은 솔로몬이 그토록 헛되다 고백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토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를 통하여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엉뚱한 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하기를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 때문에 반드시 인생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성찰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영혼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세상의 어리석고 잘못된 가치관과 욕심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사상과 생각과 정서에서 구원받습니다. 나를 그토록 지배하는 오래된 습관과 어떤 그 욕심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오복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오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축복의 길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복을 주시면 감사로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한 나에게 오복을 주시면 감사로 받지만 결코 그 오복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살거나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바르게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 솔로몬이 누렸던 5가지의 복을 다 갖추고도 불행하다.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야 베드로야, 네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야 내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인생이 축복되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이어야 진짜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 같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의 길이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께서 야, 네 인생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는가?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복된 인생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야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그렇게 감탄하십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없으면 온 천하를 오복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고백은 나를 살리는 고백이고 나를 구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으로 절대로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진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직접 기적의 어떤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베드로의 머리와 베드로의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었다. 바람이 멈추었다. 바다가 갈라졌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깨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인 것이 가슴 속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 때문이다. 그 피가 내 아를 용서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온 지성과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상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너무나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감동으로 믿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 없고 지성이 없고 세상의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성과 과학과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중에 어떤 공기의 은총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다 주십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 믿어질 때, 야, 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새 이름, 새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선언해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원래 시몬인데요, 이 시몬의 뜻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몬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비전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로 살지 말라. 오늘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네 인생의 반석을 세워 반석 같은 인생을 살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갈대가 반석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쪽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 목에나 잡으며 생명을 연장하던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재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가장 감동되고 은혜받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 이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 사실 저는 어릴 때 우리 제 아버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에 아빠 아버지 한 것을, 이 아바란 말은 당시의 아람어로서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권세란 말은 신분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자연스럽게 감격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스럽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부르며 찬양했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몸 바쳐 살겠다고, 아버지 고맙다고 찬양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시몬처럼 살았다. 세상의 흐름과 바람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갈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시몬이 아니다. 시몬으로 살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신분을 가졌다.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 고기나 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희는 이제 생명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신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그 신분을 확증하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진정한 이름, 나의 진정한 세상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신분을 확정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내 신령한 이름, 신령한 신분, 그 신분의 명예를 지키면서 그 이름과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사명이 있는 인생이어야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이제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 너는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았지만, 갈대로 살았지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 따라 살던 세속적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너는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약점 많고 변덕스럽고 감정이 자주 변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라는 한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대와 비전일 뿐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적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은 허물 많은 인간들입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 이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약점과 허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이 약점 많고 부패해 보이고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끈을 놓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은 확신히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교회다,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지만 지역마다 지역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개인중앙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 허물, 죄성, 모자람, 연약함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교회가 누릴 축복,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소중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서 다윗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처럼 사용하십니까? 하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온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주님은 이런 고백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시시하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가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교회 구석구석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참 제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내고 분에 넘치는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 헌신합니다. 구석구석 그분들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헌신한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의 진정 축복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 따라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평생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그 사명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을 축복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을 진정한 축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문 앞에서 은과 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성전문 앞에서 성전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은과 금을 구하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도 안전뱅이처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안전뱅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 인생을 걷게 하고 그 인생을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다. 너 복되게 인생을 살았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